샬롬.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주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십니까? 한 번 더 크게 시작. 가 되십시오. 아멘.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의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식과 함께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비잉의 문제와 함께 두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잘 삽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주위에 돈은 많은데 부자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잘 못 사는 분들을 봅니다. 그렇게 돈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활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사는 분들도 봅니다. 물론 돈 많은 부자로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돈 없어도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고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주간에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이 사실 이 돈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또 벌어서 우리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일주일을 살았는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들어야 되고요,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때로는 해야 되고요,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되고요, 돈 때문에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재벌 3세 10대입니다. 10대 12~13살 되는 그 아이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냥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주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5분간. 그런데 그 시키는 일이 굉장히 참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옷을 다 벗고 5분 동안 걸어 다니십시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돈 주면? 어떤 상황은요, 총을 주면서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를 쏘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짓을 어떻게 하는데, 돈을 딱 제시하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한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돈은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백신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루머들이 나왔어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는 루머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백신을 많이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에서는요, 플로리다라든지 또 뉴욕주라든지 이런 주에서는요, 백신 복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복권 당첨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만 불 당첨된 사람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백신 접종률이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주에서. 참 이 돈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참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요,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구절이요, 몇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2359절이 나옵니다. 제가 헤아려본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헤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음으로 나오는 말,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재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대부분의 비유가 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이 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사는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인데 잘 사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소원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잘 사는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묵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잘 사시는 부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한 부자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나라를 위한 부자로 살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사람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병행구절이라 그러죠. 이 말씀이 비슷한, 이 스토리가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사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 병행구절에 보면 지금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청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관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한번 묶어보면요, 이 사람은요, 돈, 명예, 권력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젊음과 함께 돈, 명예,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정말 세상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보면요, 젊은 시절에 소위 말해서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게 없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돈 머니 해도 머니다. 그러면서 그냥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요, 돈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돈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면 돈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요,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디아나주의 버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버튜 대학. 그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최근에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는 그곳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개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164개국에 17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많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 소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착하면요, 더 이상 거기서 행복이 증가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연구에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 9,500불, 95,000불. 95,000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억 되나요? 1억. 연 소득이 95,000불 정도에서 더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95,000불 정도까지는 그것도 큰 돈이죠.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개인 차가 다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습니다.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을 때, 하나를 먹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배가 고플 때 커피와 그 맥도날드 커피와 함께 딱 그 샌드위치를, 크로선 샌드위치를 딱 입에 넣고 먹으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한 50불치를 한 번에 시킵니다. 그럼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50개인가요? 아니야. 한 10개 정도 이상 시켜서 먹습니다. 자, 2개, 3개. 여러분 5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5개 먹으면 어떨까요? 행복감이 계속 있을까요? 맛있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맛있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이걸 다 먹는 것은요, 이건 고통입니다. 고통. 물질이요 끝없는 행복을 준다면 왜 돈 많은 재벌들, 인기 많고 돈이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사람은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높아지고 더 잘 살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지면 그렇게 행복할까요? 우리 의자왕 여러분 아시죠? 백제의 의자왕 삼천궁녀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자왕은 행복했을까요? 아내가 1명이 아니고 2명, 3명, 1000명, 3000명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져봤어. 그런데 솔로몬이 이 답을 해줍니다. 솔로몬. 우리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이 답을 해줍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했고 그리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여러분 돈신은요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돈 그러고 있는지 아니에요. 돈신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의 끊임없는 행복을 위해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한 부자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정권에서 엄청난 돈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버린 거예요. 이 부자가 혼자서 심중에 모노로그를 합니다. 독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기에 거기에 한번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많은 소유를 내가 가졌으니 내 인생은 이제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큰소리 쳤지만 전부 다 여기 보십시오. 나의 왕국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그렇게 큰소리 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의 그런 중요한 지식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중요한 지식이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뭔 줄 아세요? 인생은 살면서 이 중요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 지식이 뭐냐면요 인간은 죽는다입니다. 인간은 죽어요. 우리의 생활, 이 생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것,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우리의 인생을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가족, 내 삶, 내 행복, 내 쾌락, 나의 즐거움, 그것만을 가지고 산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다 회개했다 그러는데 지갑은 따로예요. 그래서 어느 그 침례교 목사님은 침례 받을 때 지갑을 가지고 오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플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그 사람 담그면서 지갑도 같이 담근대. 여러분, 경제 활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장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성경은 재산을 모으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being도 중요하지만 do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돈을 주인으로 모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물으면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내가 물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내하고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애 놓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잘 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좋은 결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또 차 업그레이드 시키고 필요합니다. 애기 놓고 또 애기 놓고 나면 또 차 큰 걸로 밴으로 바꾸고 아파트에서 집 사고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은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늘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놔야 돼요.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만 그냥 막 보면서 산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유한 자인지, 우리의 왕국만을 만들면서 우리,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한 부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덤 마인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 청년에게, 다시 이제 그 스토리로 돌아가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찌르시면서 그래, 계명을 지키고 있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사실은요, 이 사람이 계명을 지켰다고 큰 소리 치고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 이거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너무 아까워. 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주인은 돈이었어. 이 스토리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은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삶, 물질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요 정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 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그래요? 귀하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요즘은요,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아니, 그때 가서 그렇게 한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있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 사는 겁니까?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어디서 사는 겁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삶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시간, 물질, 은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여러분,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언제 살아요? 죽었으면 살아요? 아닙니다. 지금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낙타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이 낙타귀가 아니고 바늘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있는데, 이 바늘귀가 뭐냐? 이스라엘의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그 스토리는요, 그 미문 앞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문.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그 문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늘귀는요,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으로 바늘귀 문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늘귀를, 그 문을 생각하시면서 낙타가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으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바늘귀, 이런 바늘 구멍이 있잖아요. 낙타가 거기 바늘 구멍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냥 진짜 바늘 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하늘나라 못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고 반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만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돈만 많은 부자가 되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어적으로 그런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을 우리가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나는 저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거든. 하물며 뭐예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저 모든 것 다 먹이시고 다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하지 않겠느냐.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다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는 것 같이 너희들도 거기에 신경 쓰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요. 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건 뭡니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에이, 설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속적인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질 복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부자 말고요, 내 왕국을 위한 부자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잘 사는 부자예요. 그러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건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Rich, R-I-C-H. 첫 번째 R은요,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감을 가집시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거 작더라도 우리 주위를 좀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I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비즈니스나 모든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러분 위에 눌러주세요. 인테그리티를 추구하면서 삽시다. 정직성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철치입니다. 철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은요,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거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돈 버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 우선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 포기하고 사람들 만나고 비즈니스 미팅하고,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옵션이 많습니다. 온라인까지 옵션이 있어요. 목사님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선하십시오.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기회라서, 제가 자주 이게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기회라서 말씀드립니다. 11조 생활 하십시오.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지 하다가 아직도 지금 벌써 9개월이 갔는데 아직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말라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복을 부어주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랬어요. 그런 걸 가지고 목사님,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얘기가 없습니다. 신약에는요.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11조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약대로 사시겠습니까? 구약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구약대로 삽시다. 우리가 몸을 다 드리기 힘들다면.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11조는 종자시 같은 겁니다. 종자시는요, 내년을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거 내가 까먹으면 안 돼요. 뻔뻔에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마중물까지 부어 내가 마셔버리면 다음에 물 부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11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홈입니다. 홈. 가정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을 버는 일에 정신없이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꼭 지킵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내와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부자는 바로 responsibility, integrity, church, home,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잘 사는 부자의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버는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으로 우리를 카운트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디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면, LA를 방문하면 꼭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꼭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고요. 이번에도 가서 제 아내,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갔다 왔는데 제 아내와 같이 만났어요. 그 집사님을 지난 20년 동안 같이 봐왔습니다. 20년 전에 봤을 때는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가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분을 봐오면서 어떻게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다 봤습니다. 20년 동안. 20년 전에 불신자로서 봤을 때는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받고 그 사업체를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업체가 더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지난 3년 전에 저희 교회 태국 단기 선교 때 그분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헌신도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만나서 그분하고 만날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많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제가 정말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틀란타에 큰 몰을 샀는데 한 4, 5년 전에 몰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몰 전체 2만 스퀘어 피트를 교회에다가 거의 공짜로 렌트를 줬어요. 아주 아틀란타의 메인 되는 몰인데, 큰 몰인데 6만 스퀘어 피트에 2만 스퀘어 피트를 교회에다가 거의 공짜로 줬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몇십 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600명이 넘었답니다. 4, 5년 됐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나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교회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분의 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늘 만나면 한 얘기예요. 목사님, 이분이 아르헨티나 또 이민자 출신이라서 자기는 구이집을 하고 싶대요. 미주에서 최고로 좋은 구이집. 그게 꿈이었고, 그리고 은퇴하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몰에다가 자기는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12월 달이면 공사가 마치는데 지금 구이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집을 아주 멋지게 지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술 안 파는 구이집, 여러분 구이집 술 안 팔면 장사가 안 됩니다. 술 안 파는 구이집.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구이집의 모든 베네핏을, 그 수입을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기 세무사, 회계사한테 다 자기 아내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그 투자도 빼지 않고 그냥 전액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그리고 이 구이집이 안정되고 비즈니스가 그게 안정되면 자기는 선교를 떠나시겠대. 벌써 어느 나라까지 다 정해놓고 선교 갈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세상을 위해서 쓰는 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돈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이 말을 하면서 눈에 빨개지면서 눈물이 쭉 흘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면서 20년 동안 봐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사는 부자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거 드리면 어떡합니까? 힘들 텐데, 생활하기 힘든데.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제가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청도교 시대의 그 시대의 설교자,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제 머리에 팍 꽂혔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땅의 것만 추구하고 내 왕국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말 그 일에 작은 것이라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